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죠? 이제 정말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건강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은 나의 하나님, 신은 우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주께 순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되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나 영혼아 주께 할렐루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아침 햇살이 온 세상에 신선함을 더해주는 주일, 산과 들의 나무들은 실록을 더해가고 아름다운 꽃들은 향기를 더해가는 좋은 계절에 영원히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몸과 마음은 지쳐 있으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을 떠나 세상 연락에 기웃거리고 세상 운동이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이 시간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들어 있고 이 시간 물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의 어버이 되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헌신하신 귀한 분들께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된 자들은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죽게 하듯 부모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고통받는 모든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져 주시어
주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 이 질병에서 물리쳐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며 주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성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영원 깊숙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은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끝까지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 욥과 같이 승리함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축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주실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로 돕는 찬양대에 복을 내려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에게도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그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은 이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와 환경을 잘 극복하고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그 지식은 낡고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 지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사이 성경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지식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성경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 40명의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친히 기록한. 누구를 지칭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친히 기록하셨습니까? 돌판.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이 십계명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모세가 신명기 9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나라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자, 여기 신명기에 보면은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요,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이 십계명은요, 우리가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 신앙인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에서도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의 명령만 지키기만 하면 다른 율법적인 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자, 이 생각은요, 전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하신 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요, 율법은 계속 되었습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자, 신약에 와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사랑을 어디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5계명에서 이 10계명까지는요,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가장 먼저 주십니다. 왜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누구와 관계를 맺습니까?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와 관계를 잘 갖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모님을 잘 섬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예화책에 왜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질까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습니다. 아주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면
온 근육의 힘이 빠진다. 팔 근육의 힘도 빠지고 다리 근육의 힘도 빠지고 유일하게 근육의 힘이 남아있는 것이 목의 근육이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목소리가 커진다. 그러니까 젊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잔소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잔소리할 때가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이기 때문이다. 말조차도 적어지면 그때는 진짜로 마지막이 가까이 온 거다. 부모님이 잔소리할 때가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이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나이 드신 분이요, 이야기가 많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건강하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건강하셔서 말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자식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니오가 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항상 예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예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예만 하는 관계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언제나 예만 하셨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토를 달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런 면에서 순종은 곧 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에게 예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훈련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훈련 대상이 우리의 부모라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에게, 우리 앞에 있는 부모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부모에게 반항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반드시 공경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어제 신문 가정의 달 특집 칼럼을 봤는데요, 어머니에 대한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참 몇 자 안 되는 이 글이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우리에게 엄마의 존재는 안심이었다. 우리에게 엄마의 손은 안전이었다. 우리에게 엄마의 품은 안정이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늘 안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늘 안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늘 안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는요, 우리에게 늘 안심과 안정과 안정을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이 납니다. 부모 공경을 심으면 우리가 부모 공경을 받게 되고요, 부모에게 잘못하면 그 잘못이요, 내 자식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이 젊은이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를 봅니다. 자신의 자식은 정말 이뻐 못 살면서도요, 부모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것은요, 아이들에게 불효를 가르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신의 자식에게 가장 확실한 가정교육을 보여주는 공부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혼자 돌아가셨다라는 기사를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고독사한 분들, 혼자 돌아가셨던 그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자식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들이 그들의 사정을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아있는 자식들이 그 부모들을 좀 더 신경 썼더라면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실 보십시오. 저희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우리 아버지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만능맨이었어요. 슈퍼맨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만 들어가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20대, 30대를 지나가면서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그래서 아버지에게 반항도 하고 아버지의 말을도 듣지 않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한 40대가 됩니다. 지난 아버지가 했던 말이 좀 공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50대가 되면 아버지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한 60이 되면 그때 아버지가 했던 그 말씀이 다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때는요, 이미 우리의 아버지라는 존재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요, 부모님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린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부모를 잃어버립니다. 자, 부모님의 손을 벗어난 이 어린 예수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당시 아주 쟁쟁한 율법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토론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당시 하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던 율법사들이 어린 예수의 말을 듣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린 예수가 하나님에 관해서 다 알고 있을까? 예수님이 12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닫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마도요, 예수님의 이 12년의 삶의 무게로는 다른 사람의 삶의 무게를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 땅을 먼저 살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 그리고 가치를 우리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는 늘 후회합니다. 내 부모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본받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사방으로 도망다니던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신해 있었는데 그곳에 그의 부모도 함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의 부모를 위하여 이방인이었던 모압 왕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에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동물 취급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이방인인 모압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린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부모를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모압 왕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부모를 부탁했습니다. 자,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 이새에게 효도를 다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부모가 돈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합니다. 어느 날 이 부모가 나이가 들자 자신에게 끔찍히도 잘하던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넘겨줍니다. 자, 재산을 넘겨받은 후 그 다음부터 이 자식은요, 부모를 학대하고 방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잖아요. 한 10년 전인가요? 한국에서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 자녀에게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이라는 일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왜 이런 운동이 벌어졌습니까? 다 돈 때문 아닙니까?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갈라지고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아주 간혹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면서 위대한 다윗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자신의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가꾼 그런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부모에게 정말 잘 해드렸어, 효도해서, 공경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또한 자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와 환경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성전에서 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가정에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마더스데이를 기념하고 또 이 노래를 들려줄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모든 어머님들께 이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엔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픈 말을 줘서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때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무엇을 너에게 더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때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무엇을 너에게 더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무엇을 나에게 더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LA 감사님 교회 온라인 헌금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스토어를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타이들리라고 치시고 해당 앱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란색 앱이 아니고 꼭 녹색 앱을 다운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한 앱을 실행시켜 주십니다. 이 화면이 온라인 화면의 첫 화면입니다. 이제 어카운트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화면에서 Create 어카운트를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first name, last name, 그리고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디지핀 넘버를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신 다음 맨 밑에 보시면 Submit 버튼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의 개인 어카운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만드신 디짓 넘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LA 감사님 교회를 찾겠습니다. 교회를 검색할 때 한글로 검색하지 마시고 LA 땡스기빙 처치라고 검색을 하시면 LA 감사하는 교회가 보일 것입니다. LA 감사하는 교회를 클릭하시면 페이먼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방법은 크레딧, 데빗, 계좌 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실 때는 기브 나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액수를 정하시고 헌금할 종류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리커링 기빙을 선택하시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페이먼트 방법을 선택하셔서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기 원하시면 커버피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헌금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가정에서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사업체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